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9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세례요한 같은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은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결론은 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선지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바로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흥분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바요나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보너스로 선물까지 주셔요. 그 선물이 뭐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터인데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를 좀 분명히 알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저 지금 교회 가는 중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좋겠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뒷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우리가 그 앞에 교회에 대한 설명만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여기서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일까? 오늘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마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너희는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된 교회의 지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비유로 해서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저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몸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와 교회의 지체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입니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와 내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떼어놓고는 설명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는 한 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냐가 중요하겠죠. 집을 지을 때 두 종류의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당연히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좋은 집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일까? 오늘 주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한번 따라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렇죠. 주님이 세우겠다고 하신 교회는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16절 말씀 너무 중요하고 귀하죠.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 예배를 보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목사도요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의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리거든요. 아, 이거는 안무개 제사님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예,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아무개 제사님이 기쁨으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이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야죠. 소리를 내야겠죠. 오늘 너무 귀한 고백인데 이게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면 좋겠죠. 주님, 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는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에는 그냥 생략 한 줄 빼고 두 번째 줄부터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인데요. 이거를 더 간략하게, 더 짧게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분은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인 분들을 전제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제 장로 자격 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을 장로로 추천을 하게 되면 시험도 보게 되고요, 면접도 하게 되는데요. 그 면접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권사님을 소개할 때 이 권사님이 교회 상주부에 계시면서 성도님들이 상을 당하게 되면 그와 같은 장례를 도와서 잘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반갑고요,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본인이 시간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장례를 돕고 섬기는 일이 어쨌든 굳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상을 당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개를 한 권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반가운 마음에, 권사님, 이렇게 늘 장례를 돕고 섬기시면서 죽음을 아마 생각할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신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신있게, 아주 자신있게 큰 소리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죽어봐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알겠지요. 그러면서 본인이 적어도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약간의 답답함과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권사님이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좀 소리가 줄어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기를, 그래도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권사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건 맞나요? 그러면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시건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직분을 받으시더라도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의 몸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성도냐? 성도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는요, 주인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요. 성도는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열매가 있겠죠. 그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죠? 나무를 알죠. 열매가 사과면 사과나무죠. 배가 열려있으면 배나무죠. 포도가 열려있으면 포도나무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열매가 주일 예배이고요. 그리고 11주입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제가 마음에 다행이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가 또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11주에 참여하시어 11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마음에 가벼움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주일 예배도 지키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것도 구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왜 주일이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곤란해요. 우리가 11조도 그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 좀 곤란한 일이 생겨요. 왜냐면요, 이 주일 예배와 11조는요 선악과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내 거니까 너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 주셨는데 이거는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종종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남겨놓냐, 선악과는 왜 그걸 심어놔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느냐,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선악과 딱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억하기를 원하신 게 있는데 누가 주인이다. 이 에덴의 주인, 이 땅의 주인, 너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걸 다시 떠올리고 상기하고 기억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그래, 맞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면 곤란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은 본인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오늘 18절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본문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탄은 시기하는 놈이잖아요.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해요. 떼어놓으려고 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느냐? 교회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잖아요. 그 원수마귀가 우리를 손을 대지를 못해. 해칠 수가 없어.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왜냐하면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기도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회복이 일어나. 그러므로 이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교회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마치 사자가 그 새끼를 사냥할 때 어미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겁을 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이 새끼가 놀래가지고 어미로부터 떨어지거든. 그때가 이제 먹잇감이 되는 순간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로부터 이 마귀는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무진장애를 써요. 사탄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떠날 사람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내가 잠시 쉬는 거지. 내가 교회를 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거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교회보다 더 크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중요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학원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또 하나는 인터넷 예배나 인터넷 교회예요.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저는 그 어느 목회자보다 제가 더 많이 많은 그 목회자들, 특히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들 그 말씀을 제가 사모하고 저도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일일이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인터넷 예배를 접속을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예배나 인터넷 교회의 매력이 뭐냐?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는 가운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내가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요, 인터넷 예배도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등한시하게 돼 있고요, 은혜를 못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교회와는 또 상관없는 전혀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머리 되신 주님, 몸된 교회, 지체된 우리들이 한 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생명 가운데 자라날 수 있고 열매가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가까이 하시고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럴 때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주신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이거든요. 그럼 이 천국 열쇠는 뭐냐?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근데 열릴 때는 열쇠가 있어야 열리죠. 근데 그 열쇠가 뭐냐? 바로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열린다 하는 것이 기도가 열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셔서 본인이 이제 연로하시고 몸은 약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로 다니시게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 권사님이세요. 많은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 죽어가. 목소리도 힘이 없고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의미를 찾지 못한 목소리, 무기력한 목소리, 공고한 목소리로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야기인즉 본인이 최근에 잠을 전혀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랬더니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악몽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위 눌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1시간을 못 자나요? 1시간을. 그러니까 사람이 마르죠. 여러분이 그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무섭죠. 잠자리가 오려 건강하신 분들,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뭐 평소에 이렇게 나는 머리만 대면 잔다. 그러면 몸이 힘들면 아이고 집에 가서 누워야지, 잠이나 자야겠다. 기다려지죠.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눕고 싶고. 이분은 잠자리가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누웠다가는 이제 눈만 감으면 시달리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운 거죠. 밤이 무섭고 잠자리가 무섭고 잠을 실제로 못 자고 실제로 악몽을 꾸고 가위가 눌리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해요. 이분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제 생각에 나서 전화를 하셨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간단합니다. 간단한 목소리가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분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 제가 그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한테도 그 열쇠 있는데 권사님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벌써 채증이 내려가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제 목소리. 여러분이 그렇게 벌써 자신 있게 간단합니다. 누가 뭐 고민하고 문제가 있고 뭐 다 죽어가는 목소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유, 성도님 그거 간단해요. 권사님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상대방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요. 제가 통화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권사님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권사님 간단합니다.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또는 제가 이제 권면한 찬양이 있는데 한두 곡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권사님 지금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악몽 꾸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단잠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습고 믿기지 않는 얘기죠. 다음 날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벌써 틀려요. 쌩쌩합니다. 기운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목사님, 어제처럼 잘 잔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자가지고 제가 이렇게 벌써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 푹 자고 일어나는 그 생기가 당연히 돌죠. 살아나죠. 못 잤던 분이. 전혀 악몽도 꾸지 않고 놀리지도 않고 너무 편하게 잘 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열쇠를 줍니다. 요즘은 번호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비번을 설정해 놓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우리 집 비번은 뭐다 가르쳐 주지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쉬고 싶거나 자고 싶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뭐 학교를 갔다 왔다든지 뭐 학원을 갔다 왔다든지 뭐 일을 하고 왔다든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그냥 뻘떡 누워서 쉬기도 하고 배고프면 냉장고 열어서 먹기도 하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요즘같이 추운 날 우리 아이가 집 밖에서 안 들어가고 벌벌 떨고 있다가 엄마가 나타나니까 엄마! 왜 이제 오는 거야? 엄마 때문에 내가 얼어 죽는 줄 알았다고. 만약에 집을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벌벌 떨면서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숨 나오죠? 우리 전도사님? 화를 낼 거예요.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가 아비에게 떡을 구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구하면 뱀을 줄 아비가 누가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구하면 내가 좋은 거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문 밖에 서가지고 그 열쇠를 사용을 안 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 밖에 서서, 교회 문 밖에 서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이분 권사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주무시면 돼. 굳이 뭐 김 목사한테 전화하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잠 못 이루고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이분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천국 열쇠 가지고 지난밤에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리고 기분이 나빴어. 오늘 밤은 잘 자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마음이 답답하면 기도하면 돼요.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돼요. 불안하면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 열쇠인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식과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열쇠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